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낼 때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큼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믿음이 있고 믿음 가진 자가 하는 신앙 생활이 있잖아요. 뭐 분리를 한다면야 뭐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의 도식을 만든다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예전에 있던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자랄수록 그것이 매력이 없어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옛 모습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은 전수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마음속에 늘 도식화해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고 신앙은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없거든요. 믿음은 뭐 어떤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지만 그냥 단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한 순간, 그러니까 믿는 순간 그냥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간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가 있는 거죠. 이걸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신앙은 믿음은 성장하고 신앙은 전수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겪어온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예전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쉽게 표현했던 얘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표현한 게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옆에 광이라고 있잖아요. 창고. 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처음에는. 근데 이 광이 완벽하게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 문으로 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나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굉장히 먼지가 꽉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먼지보다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물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는 스며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죠. 뭐 벌거벗은 거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내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가 살리셨기 때문에 너도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와도 좋소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아까 광 얘기하고 스며드는 빛을 통과해서 밖을 본다라고 하는 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전수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본 거, 체험한 거, 들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탐방한 유튜버들, 뭐 크리스찬 그쪽 신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탐방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좋은 교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말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조건 행복한 목회자가 첫 번째더라고요. 두 번째가 성도들의 열린 태도라는 겁니다. 열린 태도. 누가 와도 거부감 있지 않은 편안하게 그걸 이제 교회 문턱을 낮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자기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공동체. 그게 이제 성도들의 열린 태도와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교회를 탐방해 가면서 크건 작건 좋은 교회 특징은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자와 열린 태도와 자기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분위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인데 말씀은 갈수록 뒷전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말씀이 어쨌든 뭐 목사님 뭐 이미지가 좋고 행복해 보이면 되고 또 뭐 분위기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교회라는 기준을 볼 때 메시지 없이도 충분히 그렇게 꾸며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근데 결국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전수되는 것은 말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기독교 대한성서공회 성경책을 찍어내는 그런 조직이 안타까운 게 갈수록 성경책을 찍어내는 숫자가 줄어드는 팔리지도 않고 사람도 읽지도 않고 뭐 독서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읽는 것도 좀 줄어드는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지면으로 된 성경책은 보지도 않고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제 패드로 보고 하니까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봐야 살 거 아닙니까? 보질 않으니까 그냥 성경 그냥 늘 새 거니까 늘 넘기기 어려워서 침 묻히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안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가 시대가 지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넷째 주에 이제 대구 엠마오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에 대한 그런 간증들도 하시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미국 국공립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없앤 이후에 뭐 꼭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애들 IQ가 다 떨어졌대요. 한 20은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니까 조금 니네들이 껴맞춘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만한 통계가 나왔는데 IQ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트럼프 2기 출범하기 전에 오클라호마에서 성경 바이블 벨트 성경 이 공급이 시작되는 건 아주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빼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내가 사역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자꾸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자기 사역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여기서 가르침 그랬죠. 가르침 사역.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광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그 바탕이 뭐였습니까?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딱딱딱 구분져서 한다기보다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가 가르침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뭘 가르치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가 그리스도, 내가 진리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내가 이 그리스도로 복음화 되어져 있는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점점 자유해진다는 거. 방종이 아니라 자유해지는 걸 얘기하는. 옛날에 눌렸던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뭐 잡힌 자의 노임과 멸망자의 구원과 앞에는 다 얽히고 먹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 진리를 계속 이걸 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학교, 복음주의 학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십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게 선지자적 사역이라면 전파하시는 사역은 왕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건 선언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것들이 세상을 나가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그게 복음화죠. 그럼 반대로 세속화는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라 복음화, 그 이제 복음화가 복음 문화화, 그 세계 복음화가 세계를 복음으로 문화화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이거를 제외해 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적 사역.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그게 왜 그럽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계속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병원, 뭐 병원은 큰 범주의 이야기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적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단어가 뭡니까? 완벽하게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러면서 이 왕적인 사역 전파하시면 뭡니까? 여기 했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말고 이제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 부분, 이 보호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치심은 이것이 그냥 병 낫고 치유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속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침, 인도, 전파하심, 보호, 통치, 고침, 속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면 이걸 뭐 우리가 막 한 판에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대로 이제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게 다 이거거든요. 학교와 문화를 바꾸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깨우고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술 문화 그런 거 다 없애기 위해서 막 음주 문화, 뭐 흡연 문화 여러 가지 막 우리나라 막 마시면 막 너무 죽도록 마셔버리니까 근데 마치 기독교인들 뭐 술, 그 음주, 뭐 이렇게 흡연 그 부분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바꾸기 위해서 막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해서 건축도 하고 헌금해서 성경도 사고 헌금해서 벽돌도 굽고 해가지고 뭐 의외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았습니다. 거기는 헌금 주고도 안 하잖아요. 그 선교사가 처음에 어떤 문화를 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를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게 100몇 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 강국 뭐 지금이야 조금 얘기하긴 그렇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만 딱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한 엘리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교사들하고 의사들 위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통관을 시켜준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교사들이 와서 이거 하지, 의사들이 와서 병원 차리지.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와서 사는 삶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결국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뭐 쇄국 정책 하면서 막 제안하고 막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꾼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진짜 우리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이 축복이라 축복. 뭐 복음이 일찍 들어갔건 늦게 들어갔건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진짜 연고도 없이 와가지고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4대가 그냥 진짜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지금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고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애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뭐냐면 양 중에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매가 매서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것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예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서울에 보면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비상계엄 막 얘기하길래 대통령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난 이게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막 우리 애들은 이게 뭐냐면서 막 비상계엄이 뭐냐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계엄군 얘기 나오고 옛날에 막 전두환 정권 때 했던 얘기들을 하고 막 이 막 시민들 향해 총불을 겨누고 지금 몇 년 된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게. 어제 그 제가 이제 대통령을 봤는데 참 불쌍하더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잖아. 옛날 어릴 때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릴 때 꿈이 최고의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뭐 뜯어 말리죠.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다 감옥 가고 죽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제 참 불쌍하다. 저건 또 누가 시켰을까 생각이 들고 누구의 지금 지시를 받고 지금 저 꼭두각시처럼 저렇게 하고 있나.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은 어떤 뭐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는데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외신들이 한국 왜 그래 막 그럴 정도로 얼마나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는 겁니까? 기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비단 그런 것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폐업 100만 시대 장사가 안 돼요. 저도 뭐 저 가들가들해서 교회 올 때 보면 빈 이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수록 늘어요 또. 근데 또 새로 오픈도 하고 막 그런데 또 금방 또 없어지고 또 막. 뭐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그래 버려요. 그게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말도 못 하는 거죠. 막 속은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해결 안 돼.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그런 뭐 큰 음식점이나 그런 가든에서 지금 연말연시 막 예약이 막 불태나게 들어와야 되네. 지금 예약이 안 된다잖아요. 예약도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으니까 그 식재료 공급하는데도 한산하지. 또 술집도 안 되지. 술집이 안 되면 술 먹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리운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미노식으로 요렇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진짜 이거는요 사회가 진짜 먹통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 육적인 얘기만 해도 깝깝한데 영적인 건 말 다 한 거죠 그냥.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 현장의 모습이라는 현장의 모습. 이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들 평안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못 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밭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바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일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일꾼이라고 얘기하면 훈련받은 사람, 또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키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일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희가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면 주인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계속 돌리고 막,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원래 그
빡센 부대는 또 타령도 안 해요. 너무 타령 언제 할 계획도 못 세우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널널한 부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막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교회도 막 돌리려고 하는 거, 일꾼들 세우려고 뭐 이름 저로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계속 막 딴 생각 안 하게 계속 돌려야만 일꾼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뭐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모토는 평신도를 깨우는 일에 아주 좋은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그냥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꾼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래요.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야 될지는 주인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것에 대한 마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부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막 난리를 쳐도 안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이런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이제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 그리스도가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함께 역사하시기 위한 바탕, 그러한 현장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연시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이겁니다. 근본,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뭐 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을 텐데,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번 달에는 또 하나됨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도를 준다는 게, 이게요 굉장한 싸움이다. 싸움.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됨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잘한다고 하는 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잘한다고 하는 게 자꾸 패거리 짓고 자꾸 끼리끼리 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막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4년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됨에 대한 아둘람 공동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어떻게 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 성장하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우리가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석가들이 볼 때 바울이 실제 뛴 그 기간이 언제냐, 한 10년 얘기합니다. 10년 제대로 뛰고 그냥, 그리고 250년 후에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걸 봤는데, 우리가 뭐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과 중심만큼은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도시와 마을, 도시, 마을, 내가 속한 도시, 마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한답시고 이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 되게 뭐라 하거든요. 흑암이 덮쳤다면서 막.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탄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I love 뉴욕, 난 뉴욕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완전 다른 접근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사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 이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뭐 내가 사는 도시, 마을 뭐 끝났다, 망했다, 뭐 너무 어둡다, 막 그런 얘기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건너 한 단계를 넘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도시와 마을,
그러면서 우리가 작지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만남의 장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들리 가든을 준비하는 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내가 자주 지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우리가 뭐 준비하는데 뭐 돈을 막 억수로 퍼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기도와 우리 헌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한 영혼 두 영혼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한다면 그것만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아나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만남의 장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되는 곳 그걸 찾아서 이제 집중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와 가들 가든 같이 해서 되는 곳에 이제 하나씩 집중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만큼 제가 이제 청라 쪽에 이제 행정 부분을 또 맡게 돼서 지금 행정 그 위원장들은 아직 뽑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다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막 상황이 그래서 그냥 제 생각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어거지로 해가지고 막 그 직함이 무겁다면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막 일도 막 너무 행사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질리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좀 논다라기보다는 좀 교회가 쉼. 이번에 가자마자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불신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닌데 막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면서 이제 저를 앉혀놓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분들이 뭐 불신하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식사 준비 때문에 구역 조직이 교회 밥하는 조직이 됐어. 내가 구역장 하고 싶어도 우리 구역이 되면 이거 뭐 사람들 뭐 알아 가라 해가지고 막 식사 준비하고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역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 있고 식사 준비를 하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전도 회장이 또 그거 맨날 그거 하는 뒤치다거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쓰려고 했다. 이거 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그분들이 와서 하고 뭐 가면 그런다고 해서 뭐 교회에 있는 손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회 회하면서 막 강력하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구역 조직이 무슨 밥하는 조직처럼 돼 있어서 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주일날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식당이 생기고 하면 그건 다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주일날 사발면 먹기로. 사발면, 육개장, 사리곰탕, 또 쌀국수, 짜파게티 준비해가지고 애들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자고 했더니 또 어디선가 또 그래도 밥을 좀 하재. 밥 할 거면 뭐하러 사발면을 하냐. 그러면 또 반찬 놔야지 또.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 싹 제로에서 시작해. 제로에서 딱 시작해서 교회 밥 먹으러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필요한 부서별로 준비를 하든가 하고 교회에서는 사발면 한 4종류 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물 데펴 놓고 김치만 딱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리고 행사도 그냥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하든지 말든지 하고 막 다른 거에 치여가지고 막 교회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래서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그거는 개죽음이지. 그래서 그냥 교회가 편안하게 그냥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또 전무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거 좀 느슨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청라에 가면 애들은 자꾸 물어 던져놓는 거예요. 애들을 엄청 좋아해 또 사발 먹는다니까. 그래서 그 최소화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요 뭐 이것저것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엄마들 좀 쉬게 하자. 엄마를 쉬게 해야 돼. 엄마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하고 교회까지 와서 밥하는 게 되냐.
그것도 저 애들이 얼마나 또 막 의기투합해서 맞다면서 엄마들 쉬게 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 타이틀로 갈 거예요 지금 뭐 아니 뭐 좀 누가 뭐 반대한다 그 절대 이건 타협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래서 물 끓여주고 라면 준비하고 김치만 준비해주면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또 어디 뭐 태영합에서 애들 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싸우면 되지. 딴 데 가면 싸가면서 어떻게 다 해주냐 교회에서. 그럼 필요한 만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누가 결정했냐? 저 부목사가 결정했다고 하면 제가 요거도 먹으면 되니까. 담임 목사 결정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 따질 거면 나한테 따져라. 그게 이제 뭐 행정 목사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욕 먹고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자, 그러면서 우리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 21일 동안 연말 연시 그래서 12월 달에는 치유 1월 달에는 회복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훈련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서 또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이번에는 좀 우리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읽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도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걸로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요. 어쨌든 전국 세일의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에 모이려면 오전에 여러 가지 다른 건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25일도 걸리고 20뭐 성구 영심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녁에 집중하죠. 저녁에 뭐 1월 1일이니까 또 오전에 모였다 저녁에 모였다 이런 오전에 모였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저녁 기도면 저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제가 농땡이 피려고 하고 안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오늘 막 오전에 모였다 막 저녁에 모였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 레이스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영향이 또 2차에도 갑니다. 또 2차도 할 건데 좀 가볍게 조금 우리도 좀 모이는구나 좀 그걸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역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12월 22일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2일 날 시작인데 이날 또 세미나 잡혀가지고 그날 3시 반에 하고 또 이게 시간이 돼서 또 뭐 저기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난관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면서 12월 24일에는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로 저녁에 또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죠. 7시 반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하고 그 다음에 전야제까지 하게 되면 조금 늦게 또 끝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모이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지친다라고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참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안 될 거냐? 아닌데 어느 교회는 50일도 했다는데 우리 22일도 지금 시도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번에 결단하신 이후에 또 중요하게 좀 흐름을 좀 바꾸시려고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뭐 담임 목회자 당연히 뭐 성도들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번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미국 사역이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박유섭 선교사님 졸업식도 있고 또 미국도 둘러보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졸업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이 뭐 비상교 뭐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비상시국이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보통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고남도 연대와 그 지금 올해 이제
하나 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국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어저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12월에 하나 던져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리서 어제 계엄 터지고 보세요. 뭐 언론 출판 다 통제한다잖아요. 이거 뭐 옛날 전두환 정권 때 돌아가가지고 막 그래서 뭐 48시간 안에 나간 의사들 돌아오지 않으면 뭐 처단한다. 나는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완전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래서 어디 대변인 뭐 누가 총불이 겨누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던데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몇 달 전에 자꾸 뭐 누가 계엄 자꾸 얘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아이들 가르치고 또 문화 얘기하고 또 올바른 치유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분명한 응답들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들인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지금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귀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도 316교회의 영원한 방향임을 알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에 애통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무리와 또 시작을 앞두고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미국 선교지 사역 일정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택된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복음 통일을 또 이루어가며 또 세계복음화를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선교 한국으로 설 수 있도록 귀한 과정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잘 인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하는 또 성도들 출타 중인 귀한 또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316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의 구경꾼이 아닌 주역으로 세워져서 그 응답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또 정리하시고 현장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